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또 세 번째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택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르신들 계신데 꼬부랑 글자를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글에도 있는 것처럼 기역하고 디귿 사이에는 니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할 때, 생일 이야기할 때 그런 birthday처럼 B는 출생을 이야기하고 D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death. C는 뭔가 하면 선택을 의미합니다. choice.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잠들 때까지 선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오시기로 선택하고 오셨지요.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인생은 출생을 해서 잠이 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 결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현재의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서 살 건지 큰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점심은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할까? 그런 작은 선택까지 그런 모든 선택들이 모여져서 오늘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몇 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잘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가 또 몇 년 뒤에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 하려고 애를 쓰시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몇 년 전에 한 주부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금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득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올 친구는 내 것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 좀 뼈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누구를 판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남편 판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선택이지요. 결혼은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여성이 결혼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황혼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황혼이혼이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 결혼이라는 관계를 깨버리면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까? 저는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 꽤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쳐다봐도 그 사람들 봐도 이혼한 후에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중요한 3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결혼이라 그랬습니다. 일, 안식일, 결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다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 계셔야 되죠. 여러분 이 마이크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알까요? 이 마이크가 여러분 이 마이크가 나는 이렇게 길단하게 생겼고 둥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나는 망치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때리는 데 쓰면 이 망치가 제대로 쓰는 거, 이 마이크가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물건은 자기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거 누가 결정해요? 그건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본인이 결정하고 삽니다. TV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를 존재케 한 분한테 물어봐야 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잘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 뭐 우스개 반, 진심 반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역으로 이런 선택들을 해요. 이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여러분 이런 선택하겠는지. 직업을 선택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한 고등학교가 이 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 있어요.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한 고등학교인데 교훈이 뭐냐면, 학교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어느 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학부모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왜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어서 선택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돈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성공이 줄 수 없는 뭔가 다른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무슨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기 어리석은 것은 막 어리석은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게 선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는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려고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잘못한 선택인 게 판결이 날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익이 되었을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이렇게 눈물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첫날에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넣어두셨다. 제가 첫째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 잘못 선택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잘못 선택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요. 여러분, 한 존재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임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어떤 구별되어서 임명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기에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런 한 천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첫째 날 좀 살펴봤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만든 피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가 보인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하고 그분의 마음이 만든 피조물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도 그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 존재가 불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완전했는데 불의가 나타났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지혜를 더럽혔다. 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 설명하는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존재의 이름이 나오는데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제 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라틴어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한 성경, 영어 성경이 이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지금도 이 이름은 그냥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안에 형광등이 많죠?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 이 형광등에 이 밝기를 나타내는 형광등 단위가 있어요. 이게 보통 형광등이 얼마나 밝은지, LED가 얼마나 밝은지 할 때 우리는 뒤에 붙이는 단어가 룩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몇 룩스짜리인지 그렇게 혹 들어보셨나요? 그 룩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뜻은 빛을 가진 자,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이미지를 보면 하늘에 올라 산 위에 앉으리라,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같아지리라. 그래서 여기에 두 구절에 내가, 나, 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자꾸 뭐 해지겠다고요? 높아지겠다고요.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천사가 교만해진 모습이고 지혜를 더럽혔던 모습이었고, 이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에 하나님이 만든 빛, 씨앗, 과일, 사람, 하나님이 만드는 것 몇 가지를 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오늘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자가 쓴 이 도덕경이라는 책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상선, 최고의 선, 지혜이기도 하고 도이기도 하고 진리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약수,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노자가 자기가 발견한 진리와 도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를 생각하면서 만물을 살펴보니까 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물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첫날에 살펴본 것처럼 물에도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요. 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이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물은 항상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시려고 하셔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시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법칙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의 방향성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서 결국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바다는 깨끗한 물만 받아요? 더러운 물도 받아요? 그렇죠? 똥물도 받고 깨끗한 물도 받고. 물은 다, 바다는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제 제가 살펴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있든지 다 받아주는 거지. 이 물의 속성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물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일죠. 근데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물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물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성분인데 이 물이 겨울에 꽝꽝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으면 어때요? 얼으면 돌멩이 던지면 깨져요. 똑같은 물의 성분인데 물은 상처가 안 나지만 얼으면 상처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어서 받기도 하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우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면 받아요.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절단기가 뭔지 아셔요? 여러분, 칼도 끊어내고 다이아몬드도 끊어내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절단기는 뭔지 아셔요? 물이에요. 여러분, 구멍을 아주 조그만 거에 노즐에다가 수압을 굉장히 높여서 물을 뿜어내면 그 물은 바위, 쇠,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쪼갭니다. 뭐가 쪼갠다고요? 물이.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물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의 속성. 굉장히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 앞에서도 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은 자기 모양이 없어요. 물은 컵에 담기면 컵 모양이고 단지에 담기면 단지 모양이고 병에 담기면 병 모양이에요. 유용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 어떤 넉넉하고 어떤 이 모습은 수용성이, 적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른을 만날 때, 아이를 만날 때, 배운 사람을 만날 때, 못 배운 사람을 만날 때, 이 물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걸 이 물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내일 담담 시간을 살펴보겠지만, 물은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의 방향성입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근데 아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뭐 했다 그랬어요?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자꾸 뭐 해갔다고 하는 거죠? 올라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한번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상에 계실 때는 섬기셨는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도 뭐 하셨다고요? 섬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섬긴 게 아니고 하늘에서 창조주로 계시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계실 때도 섬기셨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가까이 있는 천사가 이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위치나 자리가 자꾸 높아 보였던 거죠.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잘한 선택도 그렇고 잘못한 선택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한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선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잘못 선택을 하면 또 누구한테는 잘못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 선택을 하도록 또 영향을 줘요. 제가 첫날에는 창세기 1장을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창세기 2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야, 뱀이 말을 한다고? 야, 성경이 참 이솝 이야기 같이 그냥 동물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건가 보다. 마치 전설의 고향 같은 책인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가?
이거 안 만드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게 궁금해져요.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 과일, 그거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 과일 하나 먹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물어 이르되. 뱀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자, 지금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화론에 보면 지질학 이론에 뭐가 있냐면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꽃도 만들고 하나님이 바다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오랜 시간에 걸리지 않고 안식일이 7째 날인 것처럼 하루 해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세상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가 생겨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동일 과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 생기는데 한 몇천 년 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도 몇만 년 걸리고. 근데 지금 산이 생기는데 뚝딱거려서 하루 만에 생긴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동일 과정설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을 보고 과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물원에, 요즘 뭐 동물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뱀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뱀이 말을 안 하니까 과거에도 뱀이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뱀이 말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론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앞부분. 근데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아주 높은 지적인 존재인 천사가 이미 타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생명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한 사람인데, 거라사라는 곳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니에요. 여기 본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이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아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제가 외국 생활을 할 때 봤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그 사람 말하는 말투가 아니고 다른 사람 말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뱀이 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하냐, 그게 아니고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뱀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냐는 거죠. 안 만들었으면 됐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기 아름다웠고 먹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한 명을 키웠던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곧잘 했는데 이 아들을 꼭 의대에 보내어서 의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재수해서 1년, 삼수해서 1년, 5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공부하는 그 5년 동안에 이 엄마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1000번씩 절을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제를. 여러분 그거 쉬울까요? 100번도 아니고 이걸 뭐 한 달이나 두 달 한 게 아니고 몇 년을요?
5년이면 1년 365 곱하기 5면 그게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그걸 매일매일 했어요. 지극정성을 들인 거죠. 아들이 지방의 한 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지방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마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네. 아드님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막 미칩니다. 2달 정도 아들로부터 소식이 없어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들어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면 또 떠날 것이니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엄마가 아들을 의대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몰라요. 아들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엄마가 거의 조종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 의대 갔어요? 의대 갔어요. 이제 의사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서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힘 없었을 때, 엄마한테 돈 받아가서 공부할 때는 내가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 내 살 길 내가 찾아서 갈 거니까 나 찾지 마십시오. 이게 아들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선택을 해야 행복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책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호세아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서 북쪽하고 남쪽이 쪼개지는데 북쪽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불순종한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이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뭐를 맺었을까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누구도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셔요? 부모님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선택하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거나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뭐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아담을 만들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요.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지만 너가 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자기 선택권 혹은 자기 결정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바깥에 일도 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막 밥도 만들고 그래서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 TV를 보고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찔려가지고 하룻밤에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가만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화가 막 나. 밥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당신은 청소라도 한번 안 해주나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내가 지금 청소기 돌리고 싶었는데 청소라도 한번 안 해주나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청소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어질까요? 어? 지금 막 뭐 하려고 그랬어요? 청소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당신은 청소도 한번 안 해주, 청소기도 한번 안 돌려주나요? 로만 딱 들으면 그다음부터 하기 싫어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하려고 먹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사랑을 못 느끼고 행복을 못 느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랑을 할 때 이쪽 사람이 여기를 선택하고 이쪽 사람도 여기를 선택하고 쌍방이 선택하여 다른 사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쌍방이 선택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를 선택할 수 없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면, 사랑이라면 별로 여기는 만족이 없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서 확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나무가 어디?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 선악과 나무 자체가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 나무에 독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관계를 설정해 놓은 나무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 말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여러분 봐봐요. 누가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명령받고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걸 부탁할 때도 뭐예요? 이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여러분을 존중해 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하면 뭐예요? 남이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행복해져요. 제가 이걸 좀 알았어요. 옛날에는 애 키울 때 애가 어리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는 어리니까 하지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아무리 부모가 옳은 걸 시켜도 여러분, 공부하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명령으로 받으면 애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모의, 아빠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지가 기분 좋게 해요. 맞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래라 저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뭐 할 때도 여보, 당신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어떨까? 이제는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부탁하는 걸 하더라도 남편이 해서 한다기보다는 누가 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사랑을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면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무슨 선생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부탁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어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한테 뭐 남자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번 하는 거, 이렇게 집안 청소하는 거 이 부모로서 시키고 싶은데 하라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번 아들, 엄마가 이렇게 밥을 짓고 아빠는 청소를 할 테니까 아들은 설거지 한번 하면 어떨까? 말을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하지 않을 때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어서 자기를 자꾸 거기에다가 참여를 시켜.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고, 일을 하거나 뭘 해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야 사람은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너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너한테 있어. 근데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나 안 먹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먹고 이 선악과 나무만은 열매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 선택권을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먹어요.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사람은 뭐로 돌아가요? 죽어요. 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벌 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셔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국 이 뱀은 실질적인 뱀이지만 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거든요. 너희가 절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러고서 보니까 진짜 그 나무가 그런 것 같아, 열매가. 여러분, 그리고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과일 하나 먹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냐면,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혹 들어보셨어요? 정우성이라는 사람과 손예진 씨가 나온 영화인데요. 술입니다. 이 남자가 술을 한 잔 탁 따라가지고 여자 앞에 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전에 만약에 술을 한 잔 따라서 주면 그럼 술 마시면 술 마시는 거고 안 마시면 안 마신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술을 한 잔 줬는데 그때 술 마시면 술 한 잔 마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죠? 이 말 안 했을 때 술을 주면 술 마신 거, 안 마신 거 거기에요. 근데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주면 그때 마시거나 그때 안 마시는 거는 의미가 다르죠? 사귄다고 동의하거나 사귈 마음이 없다거나. 맞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아무런 유혹과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 그걸 먹었으면 진짜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대놓고 너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 먹었어요. 그러면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이 과일 하나 먹은 문제 아니지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는 그 의미가 작용되는 거지 그 의미 없이 그냥 뭐 한 개 먹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넣어서 사람까지도 자기와 같은 반역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죠? 굉장히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럼 작은 문제는 이건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1986년에 미국에 있었던 한 엄청난 사건인데 이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서 챌린저호입니다. 쏘아 올리는데 발사대를 떠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73초 만에. 이 7명의 우주대원이 다 죽고 엄청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왼편에 있는 사진이 이 우주선인데 여기 보면 연필심 같은 게 2개가 있고 중앙에 큰 조금 뭐 연필 같은 이 고동색 이게 연료 탱크고 옆에 연필심 같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고체 로켓 부스터라는 것인데 여러분 비행기든지 우주선이든지 연료가 언제 제일 많이 드는가 하면 땅에서부터 출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을 깨야 되고 엄청난 무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 하나로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비행기 이 연필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이 우주선을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약 2분 정도를 지상에서 올라가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주선 자체만으로 날아가요. 근데 이 연필심처럼 하얗게 된 게 아주 여러 단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때가 1월 달인데 이 연필심 같은 이 고체 연료, 이 고체 로켓 부스터가 여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뭐냐면 고무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우면 고무링이 어때요? 고무가 딱딱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밀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료가 새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이
고체 부스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기술자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사를 연기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나사가 계속 못 기다리고 이제는 안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강행시키면서 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연결되어 있는 고무 링에 패킹이 헐거워지면서 연료가 흘러나와서 이 중앙에 있는 게 연료 탱크예요. 여기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가지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 사고가 난 게 뭐 때문에 났다고요? 고무링에 패킹에 연료가 새어 나와가지고 별거 아닌 문제예요. 날씨가 조금 따뜻할 때 쏘아보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작은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엄청난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작은 게요,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일 하나를 먹은 건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잘해야 돼요. 잘 보셔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셔서 혹은 자녀를 사랑하셔서 너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선택을 하면 좋은데 선택을 잘 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한번 강연을 듣는데 한 그 강연을 하시는 분이 상담을 많이 하는 분이 근데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딸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몸이 아파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딸이 임신을 했어요. 중학생인데. 이제 그분이 상담하는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엄마는 막 미치지요. 중학생 딸이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딸아이 만나기 전에 엄마가 이분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딸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하는 분이 그 엄마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열이 나고 화가 나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딸한테로 나가면 딸은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고 힘들지만 여기서 엄마가 딸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딸을 버리면 딸은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나 누군가가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그때 결정이 나요. 선택 잘했을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인간이 선택을 잘 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첫 번째는 뱀이지만 이것은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원수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큰 싸움이 있겠고 또 여기에 내 후손은 누구냐면 사탄의 후손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의 후손인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씨라는 뜻이에요. 씨앗. 이건 한 명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후손과 예수님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큰 싸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질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설명하는 예언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선택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왜? 유혹을 받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랑의 하나님은 뭘 선택하셔요? 사람이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써요. 뭐 문제가 있을 때,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여러분, 법대로 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죽어야 될 사람과 문제가 생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법대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셈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던 한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1865년 4월 14일에 총에 맞습니다.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7명의 공범이 잡힙니다. 7명의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공범 7명이 잡히는데 남자가 6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 7명이 잡혀서 조사를 받는데 6명의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메리 수랏은 대통령 암살하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성은 자기가 대통령 암살에 공모를 했다고 막 자기가 주장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재판 결과 4명은 교수형에 처하고 3명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영원히 감옥 속에서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단락됐어요, 사건이. 근데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남자가 와서 자수를 해요. 내가 대통령 암살하는데 모의를 했습니다. 이름이 누구였냐면 존 수랏이었습니다. 이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어요. 자초지정은 이랬습니다. 이 메리 수랏은 뭐 했는가 하면 여관을 했어요. 조그만 호텔 지역에서. 근데 일단에 젊은이들이, 낯선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묵을 테니까, 며칠을 묵을 테니까 숙소도 좀 정해주시고 음식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집에서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뭔가 해서 자기도 기웃기웃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 암살을 하는 모임이. 거기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들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 저격 사건이 있기 전에 어디를 잠시 가느라고 없었어요, 현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묵었던 이 호텔을 여기에서 뭔가 회의도 하고 모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메리 수랏이 여관 주인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데리고 갔어요.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 정황을 듣다 보니까 이 엄마가 누가 가담했다는 걸 알아요? 내 아들이 대통령 암살에 모의를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은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암살에 공모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부득부득 우겼고 나머지 6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래도 엄마 말 자기 자백을 받고 이 여성은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습니다. 죽는데 1년 4개월이 흐른 다음에 아들이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암살에 공모를 했습니다. 경찰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검사, 거기에 판사 다 했는데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수십 번 회의를 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여러 달 동안 회의를 하고 결국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들 존 수랏이 대통령 암살에
공모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의 엄마가, 아무 죄도 없는 그의 엄마가 그걸 알고 아들을 대신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잘못했지만 엄마가 그 죄값을 대신 받았으므로 아들을 무죄 석방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에 있었던 실화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때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책임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가 갚아야 될 책임을 누가 감당했으니까? 엄마가 감당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는 엄마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가 산 것은 엄마가 죽고 나서 산 거예요. 그럼 자기 생명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못 살면 누구 죽음이 헛되는 거예요? 엄마 죽음이 헛되는 거죠. 엄마 죽음 값으로 자기가 살은 것인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몇 명에서 만들었어요? 한 명 만들었어요. 그 한 명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시켜서 그 부부를 통해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류는 사람을 몇 사람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여러분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멀티탭 같은 거 굉장히.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개 꽂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도 꽂고 드라이기도 꽂고 뭐 꽂네. 이렇게 여기에 많이 꽂혀 있어도 여기에서 메인 전원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무리 꽂혀 있어도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한테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한 명에게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빠져버렸으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전원이 빠진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예수님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멀티탭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는 예수님은 여기 플러그에 탁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담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심은 타락의 본질이다. 뭐가 타락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지금 주장하는 거 안 봐요. 이 누구 말이 맞아요?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봐요. 남편 이야기 들으면 누구 말이 맞아요? 남편 말 맞아요. 아내 이야기 들어봐요. 아내 이야기 맞아요. 왜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죄인은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입장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들의 뿌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손해 안 보려고 선택하고 이기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로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학교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 대부분 뭐 하는 사람 뽑아놓기를 원하냐면 경제를 살리고 먹을 거 잘 공급해주는, 이 세상의 문제, 최고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 잘해서 정치 잘해가지고 빵 엄청나게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키면 이 세상 문제 없어질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그 만들어 놓은 빵 더 많이 가질 거예요. 제가 한 글을 읽는데, 이 세상에요, 아프리카에 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쌀은 인류 80억 이상을 먹여 살리는 쌀이 재배가 된대요. 이 지구에. 근데 한쪽에는 굶어 죽고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부족한 건 빵이 아니고 쌀이 아니고 정의가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는 이기심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가정의 관계 속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목사인데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비상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와 이렇게 합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역량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럴수록 비난은 더 세게 나옵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이 사람은 굉장히 촉망받는 목사였고 영감적인 설교자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아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죄를 짓고 넘어진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진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하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여기 와 있는 것은 선택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영화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장로님의 연락을 좀 받게 되었는데 수유리에 살던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도중에 주치의가 회복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환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병원 2개를 추천합니다. 수유리에 있는 한 병원하고 휘경동에 있는 36서울병원을 2개를 추천을 해주면서 마지막 노년을 그곳에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듣고 있으니까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남편이 집이 수유리니까 아버지가 수유리 병원에서 계시다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입에서 나 36서울병원에 입원하랍니다.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버지가, 남편이.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 한 분이 그 환자 명단을 보고 싶었어요. 그 환자가 입원하면 그 프린트로 출력을 해 놓는다 그래요. 이런 병실. 근데 이렇게 쭉 보다가 옛날에 이분이 어렸을 때 경북 울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를 다닐 때 자기 친형의 친구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럼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형 친구 이름인데 병실 호수로 확인하고 찾아갑니다. 진짜 갔더니 이제 이분이 입원한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헤어졌던 형 친구예요. 아니, 형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이만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분이 우리 지금 친형이 2사람은 친구죠. 맹장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 친구 2이가 만난 거예요. 이 형 친구는 경북 울진에서 어릴 때 같이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경북 울진을 떠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 친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늘 이 친구는 우리 이 맹장 때문에 입원하신 분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연락을 받고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분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의사의 입에서 36 서울병원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병원에 가든지 이 병원에 가든지. 왜 그 의사가 36 서울병원을 제안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36 내가 어릴 때 그 울전에서 교회 다니던 그 교회 재단인데 지금 내가 병원 못 났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교회가 운영한 36 서울병원에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36 서울병원에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저희 교회 장로님 동생이죠. 그날따라 그걸 왜 확인하고 싶었으며 확인했는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그날따라 또 병실에 확인을 갔으며 응? 그날따라 왜 그 장로님 친형은 또 같이 여기 맹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그 병실에서 그렇게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이렇게 우연히 겹치면서 병원에서 그 친구가 둘이서 만나요.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친구야, 너 정말 보고 싶었대. 근데 그렇게 어릴 때 헤어지고 나서 너 어디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병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 병원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대. 그런데 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계속 붙들고 사랑하셨어. 너가 이런 몸의 상태지만 36 서울병원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그 의사를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이 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몸이 회복되지 못한다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간직하고 잠들었으면 좋겠다. 결국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두 딸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제가 침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때 어릴 때 그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살다가 예수님도 떠나고 먹고 산다고 몸이 이제 병들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데 왜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의사의 입에서 그 병원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잊고 지냈던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의 선택을 하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내비게이션 아시죠?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정하고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면 어때 그래요? 내비게이션에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운전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말 들을 때 너무 은혜가 있어요. 감동적이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지를 찍고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여기 길을 잘못된 지점에서 뭘 잡아요? 이쪽 지점으로 갈 경로를 다시 잡아요. 그죠? 그래서 가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면 그쪽 지점에서 다시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잡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그래요. 목적지가 딱 정해졌으면 그 목적지로 계속 인도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어떨까?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일단 건강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부부 사이, 가족 사이도 망가졌을 때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올바른 선택이 아니고 이기적으로 선택했구나. 나만 위하는 선택으로 했구나. 그래서 배우자의 가슴에도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도 아픔을 주고 이렇게 몸도 망가지고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분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죠. 아까 같이 그죠? 그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바람과 같이 끊임없이 그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계속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들을 계속 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부모님 원하는 선택을 잘 못했는데 그 부모님은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식 편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그 자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식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자식이 제대로 이해하면, 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 선택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붙드는 것을 보면 그때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오도록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큰 것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크고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뭐 결혼,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도 선택하셔야 되지만, 내가 막 화나려고 할 때, 섭섭한 말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는 선택을 하시면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조금씩 깨달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힘과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아픔과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선택하심으로 그 올바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망가진 문제와 아픔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결정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초의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과 문제를, 아픔을 스스로 지기 원하셔서 자신이 죽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그런 선택을 하건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지나가는 의미로 듣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가슴을 울리는 사랑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아픔을 주고 자녀에게 눈물이 나게 하고 또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재정의 손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살아온 모든 결과들이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귀한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계속합니다. 예, 밤길 또 추운 날씨지만 안녕히 또 건강하게 잘 돌아가시기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